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참 복된 일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자꾸 움직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점점 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두려운 게 별로 없어집니다. 그렇게 염려가 내 인생을 덮어버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내 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들이 자꾸 차오르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몰고 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오기 때문에 한 사건의 비극적인 결말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자꾸 마음속에서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 억울한 사건, 이 눈물의 사건, 이 고통의 사건, 이 절망적인 사건이 전부 다 합력해서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될 거라고 믿어지니까 그게 믿음의 복이라는 거죠. 여기에 합력한다라는 동사는 이런 뜻입니다. 직조공이 여러 가지 색실을 사용해서 짜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원래 그려놓았던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합력이라 그럽니다. 여러 색의 실을 가지고 이렇게 짭니다, 저렇게 짭니다. 처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복잡한 형태일지는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윤곽이 드러납니다. 계획했던 멋진 그림들이 그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합력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을 사용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양을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믿는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8절 저와 함께 먼저 앞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요. 다시 말하면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냐고요. 믿음을 갖지 않은 이 땅의 사람들이 어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된 적도 없고 만져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이스라엘은요,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드디어 분열 왕국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다스립니다. 르호보암의 폭정에 반발했던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남아있는 남쪽의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10지파가 다 북쪽으로 가 그곳에서 그들만의 왕국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북쪽 왕국이라 할지라도 르호보암이 싫어서 떠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만 되면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북쪽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절기 때마다 내려가는 것을 보다가 자기들의 정치력이 약화될 것을 염려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북쪽에다가 신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내려갈 것까지 없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셔 라고 자꾸 선전을 하면서 자기의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쿠데타를 통해서 군대 장관이든지 신하든지 그들이 정권을 탈취해서 그들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통 왕가를 이룬 것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가 첫 번째 왕이 되죠. 그래서 그의 왕조가 그의 아들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의 아들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는 그 아들 4대를 걸쳐서 왕조를 이루어 갑니다. 더더욱이 오므리 왕은 앞에 5대째까지 북이스라엘 5대 왕 때까지 혼란했던, 왜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복잡했던 정치를 완전히 통합을 했고, 그리고 그 많은 쿠데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형성해 간 것이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제적, 정치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남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가가 그때부터 더 강화를 한 것이 신전을 짓는데 사마리아, 베델, 단 계속해서 신전을 지으면서 그들에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말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심어놓은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전을 짓고 나서 이 바알 신이 사실은 하나님이야. 왜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므리 왕가가 가장 번성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들을 잘 섬기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역사 하나 얘기했습니다. 이 오므리 왕가가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전 어느 왕들보다 더욱더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인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고 오므리 왕가를 평가를 합니다. 왜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고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안정되어 가고 풍요로워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 내 삶의 모든 조건들이 점점 더 좋아져도 이 모든 좋아진 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사랑한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내 삶에,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일어난 수많은 복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잘 되시나요? 자녀들이 꽤나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셨나요? 그래서 만족이 저절로 일어나나요? 그때에도 그래, 이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그거 생각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걸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모든 나쁜 것들까지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머지 그 무언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은 또다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여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저와 함께 28절을 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곧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동격이라는 겁니다. A와 B가 같다 그럴 때 A가 곧 B다 그러는 겁니다. 곧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곧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A와 B가 같을 때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는 거다, 그런 게.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불렀다 그럴 때 그것은 어떤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을 때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무언가 분명히 목적과 의도와 계획과 뜻이 있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로, 한 가정의 남편으로, 한 가정의 아내로, 자녀로 보내주신 것에는 뭐가 있다고요? 목적과 계획과 뜻과 의도가 있다. 이게 부름 입었다, 그런 겁니다. 더더욱이 이 단어는 거룩한 부름, 신적인 부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전의 번역은 영어로 이렇게 됐습니다. Divinely called, 그랬습니다. Divine이 뭐냐면 신적인, 거룩한,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어쩌다가 온 게 아니야. 어쩌다가 우리 아버지 엄마가 만나가지고 나를 낳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내가 그 가정에 간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세은의 교회의 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에 두게 하셨고 저를 여기에 두게 하신 데는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있다. 그것을 아는 게 부름을 입었다. 우린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 더 돈 벌어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 맞춰서 남은 돈 자식에게 남겨주고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내가 사업이 잘 된다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고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다.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자식들에게. 너 진짜 잘 됐다. 너 진짜 잘 됐다. 근데 꼭 기억해야 돼. 너 잘 된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어. 그건 뭔지 잘 기도하면서 찾아내길 바래. 아빠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름을 입었다 그럴 때 우리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뭔지 오늘 성경은 다시 설명을 하나를 덧붙여 놨어요. 저와 함께 다시 28절을 읽을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요.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럴 때는 부르신 그분의 목적과 뜻과 계획과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과 저의 계획과 뜻과 목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깨달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내 생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고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오므리 왕조 얘기했어요. 그 오므리 왕조의 시작 다음에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악독한 왕 중에 한 왕이요. 그에 대하여도 성경은 그의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더욱더 악했다고 오므리와 똑같은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누구라고요? 이세벨이요. 이세벨을 찾아보시면 북이스라엘 왕궁의 가장 악한 여인이라고 평가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인물이었죠. 잘 아시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합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는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비 안 내린다고 말하고 도망갈 이유가 있나요?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왜 도망가냐고요? 뭐 때문에 도망가요, 여러분? 당신 땅에 비가 안 올 거야. 그리고 도망을 가요? 예를 들어 당신 집에 뭐 자식이 죽을 거야 뭐 그랬다면 기분 나빠서 잡으러 오니까 뭐 그렇지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비가 안 올 거야. 그럼 도망을 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합 시대, 오므리 시대는 제가 그랬죠? 어느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고요? 바알 신이요. 원래 바알 신은 무슨 신이냐면 비의 신입니다. 우리는 바알 신을 언제나 뭐라고 읽어왔냐면 풍요의 신이라고 읽어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비가 늘 내리면 뭐라고요? 그 메마른 땅에 하나둘씩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곡식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된다. 누구에 의하여? 비의 신인 바알로 인하여 풍요롭게 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풍요의 신을 바알이라 그럽니다. 근데 원래는 비의 신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이 땅에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것은 누구 얘기라고요? 바알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당신의 신, 당신이 믿고 있는 신, 괜찮은 신이라고? 아니야, 비 내리는 신이라고 안 오기 시작하는 거 한번 두고 봐. 당신 신 아무것도 아닐 거야. 3년 반 동안 꼼짝도 못하는 신일 거야 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걸 잽싸게 알아들은 이세벨이 죽여야 돼.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요단강 동편 남쪽에 길앗 지역이 있습니다. 그 길앗 지역에 조그마한 시내가 있는데 그게 그릿 시내가라고 말합니다. 시내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내는 강이 아니에요. 강은 river 그럽니다. 그죠? 시내는요 brook이라 그러는데 그건 조그만 개울 같은 겁니다. 그 조그만 개울 거기 가서 숨어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숨었어요. 근데 거기는 숨기에 적절하죠.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럼 큰 강은 누구든지 얘기하면 대부분 알아요. 어디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시내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충분히 은신처로 삼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경험을 해요. 근데 거기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거기가 완전히 시내가 말라버려요. 할 수 없이 물이 없어지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가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래요. 그리 시내 걸어가서 숨었어요. 그 물이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니까 그리고 가면 돼요. 근데 이 말은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사르밧은 어느 곳이냐 하면 시돈 땅의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디 출신이냐면요, 시돈 출신입니다. 시돈의 가장 강력한 제사장 집안의 엣발이라는 집안의 딸입니다. 시돈에 가면, 사르밧에 가면 이세벨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사르밧은 누구 땅이라고요? 이세벨의 땅입니다. 근데 거기로 숨으러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리 시냇가에는 충분한 은신처가 되지만 사르밧으로 가서 숨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면 전부 다 이세벨을 알아서 대번 엘리야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라 그러죠? 더더욱이 구약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고아와 과부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라고요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겁니다. 아니, 부유한 집에 가야 자기가 얻어먹든지 빌붙어 있든지 숨어 있든지 할 텐데 과부 집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갔더니 드디어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만 먹고 자식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 집에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 뜻은 뭐예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계획과 뜻은요, 하나님 말이 안 돼요. 저 사르밧 거기 가면요 금방 잡힐 거거든요. 저 못 가요. 더더욱이 하필은 무슨 과부집이에요. 그 가난한 집에 가서 제가 어떻게 지내라고요? 그게 우리 뜻이에요, 우리 뜻.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거기 가라고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먹을 것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넘치도록 엘리야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기적 중에 하나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목적에 부름을 입은 존재인데 그분의 목적에 부름을 받았다, 그 얘기는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린 가는 거다. 비록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안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는 거예요. 주님 가라고 하시니 가는 거예요. 엉뚱하다 생각되지만 판단할 수 있지만 가는 거예요. 이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명확하게 뭐가 드러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겁니까? 물어야 돼요. 그냥 즐기지 마시고, 그냥 잘 됐네 그러지 마시고, 내 인생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네, 창고를 더 짓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거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살아나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의 이 똑똑한 지식, 학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데요. 저도 그 복을 얼마나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나 믿는 거지? 그러면 나를 사랑해야 돼. 좋은 것 있어도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나한테 매달려, 알았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나한테 주어진 것, 너의 가정에 주어진 것, 너 자녀에게 내가 베풀어 준 것, 그거 보면서 내 뜻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다 믿잖아요. 믿고 다 맡기잖아요. 내 몸을 맡기고 내 삶을 다 맡기는 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이런 한 사건의 아픔 때문에, 이 아픔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여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 이 복이 우리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